김의신 박사라고 암 전문가인데 한국인인데 미국 최고의 의사로 뽑혔던 사람이에요. 그분은 암 환자를 놓고 보면 제일 골치 아픈 암 환자가 어디 나라 사람이냐? 대한민국 사람. 왜 골치 아프냐? 의사에게 맡기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암에 죽는 게 아니라 굶어 죽는데요. 암에 걸리면 단백질, 고기 종류를 많이 먹어야 되는데 그거 안 먹고 채소만 먹다가 굶주려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의 말 안 듣는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하고 비교를 해보면 미국 사람들은 암에 걸리면 삶과 죽음은 신에게 있다 그러면서 맡긴대요. 그리고 병을 전적으로 의사에게 맡긴대요. 그리고 자기는 자기 일 한대요, 직장생활. 우리는 암에 걸리면 그날부로 직장을 관둔대요. 그리고 그때부터 암과 죽음에 대해서 근심하고 걱정하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잘 안 낫는다는 거죠. 근데 암 환자를 놓고 보면 기적이 나타나는 때가 있대요. 어떤 기적이냐? 암은 분명히 있는데 암이 활동을 안 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상관없이 산대요. 근데 공통점이 뭐냐? 어떤 사람이 겸손한 사람. 완전히 자기를 포기하고 내려놓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기적이 나타난대. 그런데 왜 내가 암에 걸렸느냐? 바둥바둥하는 사람 죽는데요. 서두부터 죽는다는 얘기를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분명하게 결론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암에 걸렸든 결핵에 걸렸든 병에 걸렸으면 의사에게 맡기고 의사의 지시대로 따라해야 돼요. 그러면 살아요.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병원에 가보면 거기에 의사에 대한 프로필이 있어요. 학교 졸업, 무슨 회원증, 무슨 멤버, 정회원 뭐 이런 거 쭉 있어요. 그 아무래도 보잖아요. 그 뭐냐면 나 적어도 돌팔이 아니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내 말 들어라. 내 말 들으면 당신 병이 치료됩니다. 그런 거예요. 성경에 보면 바울의 편지가 있는데 바울이 편지할 때 자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또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택함 받은 사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은 나 돌팔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 말을 들으면 너희가 산다. 너희 영이 살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 것이다. 듣지 않으면 죽는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잘 안 들어요. 왜 안 듣느냐? 말씀의 권위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내 생각대로 하고 싶어요. 성경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내 소견대로 하고 싶어요. 이게 제일 잘 정리된 정치체제가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는 사람이 발견한 지금까지의 정치체계 중엔 제일 좋아요. 세계 사람들이 한국에 놀라는 건 두 가지예요. 그 짧은 기간에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또 하나는 민주주의가 꽃피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동시에 이룬 나라가 거의 없어요. 또 우리는 경제 성장도 이루었고 민주주의도 꽃피었어요. 그래서 세계 사람들이 놀래요. 그 민주주의가 여기까지 오느냐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피 흘리고 노력하고 애썼어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여기까지 온 건 정말로 귀하고 존귀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그대로 교회에 들어와요. 신앙 안에 들어오면 다 좋으냐? 성경 안에서 민주주의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데 쓰여진 경우가 꽤 많아요. 바벨탑 사건을 놓고 보면 야 우리가 쌓자. 그리고 바벨탑 쌓다가 하나님이 징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가나안을 향해서 가요.
광야가 힘들잖아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만약에 투표했다면 다 애굽으로 갔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에 못 갔을 거예요. 뭘 얘기하냐면 민주적으로 투표했다면 그들은 가나안의 축복을 못 얻었을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서 종로를 타고 말았을 거예요. 사울이 범죄한 가장 중요한 이유도 말씀을 듣지 않았잖아요. 사무엘이 기다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백성들이 흔들리고 말하니까 자기가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한 유명한 말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고 이를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다. 이거를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다. 이 말은 귀신을 불러내는 것과 같다는 거죠. 말씀을 듣지 않는 것들이 우상숭배나 같다는 거죠. 구약 성경에 특별히 민주주의가 제일 발달한 때가 어떤 시대냐?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사람들은 다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했다. 그때가 가장 범죄가 심한 때. 가장 심한. 구약만 그러느냐? 신약으로 와보세요. 빌라도가 사람들에게 물어요. 야, 바라바를 놔주랴? 예수를 놔주랴? 얼마나 민주주의적이에요. 그죠? 왕이 백성들에게 물어요. 너 택하라. 그런데 잘 알듯이 바나바는 이게 죄인 중에 죄인 아니에요. 예수는 죄 없는 분이거든요. 사람들의 민심이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라, 예수를 못 박아라, 바나바는 놔줘라. 바나바는 놔주고 예수를 못 박았어요. 이게 민주주의라고 하는 함정이에요. 요즘도 신천지가 여전히 활동을 해요. 가만히 교회 들어와서 아닌 척하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리고 교회를 바로 세운다고 그러고 바로 하면서 틈이 딱 나면 그 다음부터 여론을 형성해요. 그리고 목사를 공격하고 그리고 교회를 뒤집어요. 그리고는 완전히 신천지 교회를 만들려고 해요. 얼마 전에 우리 지방에도 어떤 교회가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다 들켜나서 다 쫓아냈지만. 만약에 민주주의라고 하면 교인들의 여론이 다 그렇게 갔으니까 신천지 교회가 돼도 돼요? 아니잖아요. 왜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좋아하느냐? 내 뜻이 반영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뜻이 반영되는 것 중요하고 좋아요. 그런데 내 뜻만 고집할 때 함정이 있어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내 뜻이 반영되지 않으면 동참하지 않아요.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거부해요. 다 찬성하고 이해해도 자기가 이해가 안 되고 자기가 찬성 안 하면요 그냥 고집부려요. 애들 말로 어떤 사람은 꼴통짓대해요. 표현이 죄송합니다만은 실제로 그런 짓을 해요. 최초의 범죄가 뭐냐? 내가 하나님 되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담의 범죄가 뭐냐? 내 마음대로 해야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 뜻이 무시돼서는 안 되지만 신앙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거는 내 뜻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사도행전의 교회가 초대교회가 중요하냐?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말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땐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제비 뽑았어요.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힘썼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을 세웠고 성령의 사람을 세웠고 은혜의 사람을 세웠어요. 교회나 믿음의 생활에 중요한 거는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고 성령의 사람이 중요하고 이게 중요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산상설교를 말씀해요. 그 다음에 결론이 뭐냐면 집 짓는 비유예요. 두 종류의 집이 있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는 집.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비바람이 나고 창수가 나면 무너지는 집.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지혜로운 자의 집,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리석은 자의 지은 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짓는 집과 같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짓는 집과 같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순종하며 사는 삶의 삶은 반석 위에 짓는 집과 같아서 어떤 비바람이 불고 환란이 와도 넘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집을 지키는 짓지만 모래 위에 짓는 집과 같아서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무너지고 또 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 앞에 예수님께서 산상설계를 쭉 얘기해요. 너희 마음 피워라, 긍휼히 여겨라, 애통해하라, 화평케 하라. 그리고 그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 혹 너희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으면 하늘에 상이 있다, 복이 있다, 이 말씀을 해요. 너희는 소금과 빛이니까 소금과 빛으로서 이 땅의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그래서 너희는 형제에게 노하지 말고 나가라 하지 말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그거 하지 말고 보물을 땅에만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고 어저 비판하지 말고 그저 염려하지 말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기도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가라. 이게 쭉 산상설계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누가 하느냐?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 말씀이 권위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결론으로 두 가지를 요구해. 들으라. 여러분, 주의 말씀이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행하라.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행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론이 많으면 뭐예요? 실천이 없는데. 의사의 지시를 따랐으면 따라야지. 들었으면. 그러니까 듣고 행하라.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하라. 너희가 이 말에 순종하면 너희가 복이 있을 것이고 너희가 순종하지 않으면 복이 없을 것이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천국에 이를 줄로 알라.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믿음으로 주여 주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만큼 중요한 게 뭐냐? 그 뜻대로 행하는 순종도 중요하다. 그러면서 일깨워 주는 게 뭐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거짓 선지자들 조심하라. 왜? 거짓 선지자들은 나쁜 나무고 나쁜 열매다.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야. 그들이 교회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 거야. 그들이 겉의 모습은 양의 옷을 입은 것 같지만 속에는 일이다. 그러니까 조심하라. 왜 거짓 선지자들의 문제가 어디 있느냐? 주여 주여 한다는 거예요. 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왕, 나의 주님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님이 명하신 대로 행하겠습니다. 이리 가라고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고 하면 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해놓고는 안 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은 주여는 하지만 불순종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그것 따라가지 마라. 그것 따라가면 너희가 망할지어다 하는 거죠.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의 사건이 나타납니다. 고라가 다단, 아비람, 온과 함께 당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족장 250명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백성들 14,700명이 따라갑니다. 거대한 당으로 모세에게 저항을 합니다. 저항하는 이유는 뭐냐? 왜 모세와 아론만 특별한 사람이냐? 왜 높이냐? 우리도 제사장이 되고 싶다. 그런 얘기예요. 고라는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 성물을 운반하는 사명인데 그거 싫고 우리도 제사장 되고 싶다. 다단과 아비람과 온은 르우벤 지파 사람이에요. 르우벤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첫째예요. 장자의 축복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잘못해서 장자의 특권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지파의 역할을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르우벤의 후손들은 은근히 불만이 있었어요. 그런데 고라가 불만으로 쫙 이러니까 거기 딱 따라붙었어요. 그리고 반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반역하고 모세에게 저항을 하고. 하나님이 그걸 보고 화가 나서 다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한 사람인데 왜 다 죽입니까? 고라 하나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회를 줘요. 그러면 고라에서 떠나가라. 그래서 백성들이 떠나갔어요. 그런데 고라와 옆에 있었던
다단과 아비람과 온은 떠나가지 않으니까 그들은 그냥 그 땅이 꺼지면서 생매장돼서 죽어요. 족장 250명 불에 타 죽어요. 백성들은 떠나갔다 다시 따라가면서 반항하니까 하나님께서 온역으로 전염병으로 죽여요. 그때 죽은 사람이 14,700명이. 뭘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다고.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을 사랑으로 감싸주시지만 거역하고 반항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심판하시다. 구약만 그러냐? 아니 신약에도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도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고라는 죽었는데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어요. 왜냐? 아버지 따라가지 않았어요. 아버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신앙의 길이 잘못됐기 때문에 따라가지 않고 따로 갔어요. 그랬더니 고라의 아들들은 살았어요. 그래서 시편에는 보면 고라의 자손들이 부른 찬양이 있고 고백이 있어요.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건 뭐냐? 순종은 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생활이에요. 이거를 사실은 저는 잘 강조 안 하는데 지난주 이어서 순종에 대한 설교를 연속으로 2번 해요. 왜 안 하느냐? 이걸 잘못 써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잘못 쓰는 사람 때문에 저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안 하니까 신앙생활의 복을 잃어버려요. 신앙의 기본을 못 지켜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 가잖아요.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살지만 불순종하면 죽어요. 순종하면 복이지만 불순종하면 복을 잃어요.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정말로 중요해요. 이 중요한 걸 소홀히 하면 안 되잖아요. 성 프란시스의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성 프란시스가 어느 날 농사일을 하는데 젊은 청년 둘이 와서 제자가 되겠다고 왔어요. 배추를 심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프란시스가 볼 일이 있어서 그 청년들에게 배추를 심으라고 부탁을 하고 갔어요. 근데 배추를 심으라고 그럴 때 뭐라고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면, 야, 뿌리는 하늘 위로, 줄기는 땅 밑으로 심어라. 한 사람은 그래, 선생님이 말씀하니까 뭐가 뜻이 있겠지.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래서 뿌리는 위로, 줄기는 땅으로 심었어요. 근데 한 사람은 가보니까 이건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뿌리는 땅으로, 줄기는 위로 심었어요. 근데 프란시스가 온 다음에 하는 말이, 그 자기 명령한 말한 데 거꾸로 심은 사람, 뿌리를 위로 심은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네는 참 합리적이고 똑똑하네. 근데 내 제자는 될 수 없어. 그런데 그가 시킨 대로 한 사람에게는 그냥 제자로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상식에 맞느냐 안 맞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시켰느냐가 중요해요. 프란시스의 인격을 믿었기 때문에 그 말하는 대로 했어요. 또 한 사람은 그 인격을 믿지 못하고 상식대로 했어요. 어느 게 맞느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다 이해가 돼요. 다 이치적으로 맞아요. 성경은 의외로 역설적인 진리가 많아요. 도대체 사람의 논리는 맞지 않지만 주의 말씀이니까 따라서 순종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될 줄로 믿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열매가 있어요. 이게 순종이에요. 순종이에요. 세상의 이치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논리가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대로 주의 말씀을 재면 안 된다, 이런 말이죠. 그거와 다르지만 주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 말씀에 생명이 있는 줄로 믿고 그 말씀대로 따라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라 이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어떤 권위자를 세워요. 어떤 지도자를 세워요.
그러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건 저항하지 마라. 그리고 그걸 따라라. 왜냐? 만약 그가 잘못되면 내가 해결한다는 거죠. 내가 세웠으니까 내가 해결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세웠으면 사람이 해결하지만 내가 세웠으니까 내가 해결하니까 넌 따르고 협력하고 순종하라는 거죠. 이걸 잘 이해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사울에게 10년이 넘도록 쫓겨다녔어요. 죽을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이기에 대적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더라고요. 물론 이 논리를 가지고 세움받은 지도자가 악하게 쓰임받는 자는 하나님이 징벌하시죠.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그것을 저항하고 반역하는 건 하나님 뜻 아니더라.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내가 협력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축복하시고 존귀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라.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협력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존 비비어에 대한 얘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은 큰 교회의 고등부 담당자로 초청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가기로 했어요. 근데 고등부 담당을 자기가 해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고등부 사역에 대한 책을 닥치는 대로 읽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교회가 눈에 띄는 교회가 있고, 그래서 그 교회를 가보니까 고등부 청소년들이 1,500명이 모이고, 그리고 엄청난 역사가 있더래요. 그래서 그를 연구하고 또 따라가려고 해보니까 그들이 한 비결의 중요한 건 뭐냐? 매주 금요일 밤에 100개가 되는 셀그룹, 그러니까 작은 그룹들이 가정에서 청소년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하더래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8개월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이 일을 감당할 70명의 리더를 세웠어요. 그래서 철저히 준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전혀 예상 못한 선언을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교회 셀그룹을 기뻐하지 않는다. 이제부터 우리 교회는 소그룹 모임을 다 없앤다. 선언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준비한 거하고 완전히 반대잖아요. 그 사이에 목사님에게 허가도 받았고 논의도 했고, 그리고 그렇게 준비하는 거 다 하는데 완전히 뒤집는 거예요. 부글부글 끓는 거죠. 이럴 수 있나. 그래서 막 적응이 안 되는데 어느 날 잠깐 앉아서 쭉 묵상하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자기를 일깨우더래요. 뭐라고 일깨우냐면, 야, 너 지금 누구의 사역하냐? 아, 주님의 일하죠. 아니야, 내가 볼 때 너는 내 사역하는 거야. 내 사역하는 거야. 내가 너를 이 교회에 데려와서 그 목사를 섬기게 했어. 그 목사에게 맡긴 사역의 연장으로 너를 쓰는 거야. 너는 그의 도구야. 내가 책임을 물을 때는 너에게 묻는 게 아니라 그 담임 목사에게 묻는 거야. 그러니까 너가 여기 와서 행하는 일에 중요한 고등부 사람들을 얼마나 구원받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목사에게 얼마나 충성했느냐가 더 중요해. 깨달음이 와서 회개하고 목사님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준비된 사역자들을 다 돌아서게 했대. 그때는 열매가 좋더래요. 자기 경험을 경험으로 해서 간증한 것으로 쓴 책이 순종이라는 책이에요. 혹시 궁금하면 순종의 책을 한번 보세요.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여러분, 각각의 일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운 자를 통해서 때마다 하시려고 하는 일이 있어요. 우리는 그 일에 협력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으십시오. 여러분, 순종의 종이 되시길 바랍니다.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누리며 사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